네, 몇 년 전 일인데요. 저희 스타필드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근데 항상 여름만 되면 스타필드를 놀러 갔고, 또 겨울만 되면 스타필드를 놀러 갔었습니다. 여름에 가면 시원하고 겨울에 가면 따뜻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그렇게 스타필드를 놀러 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여름에, 한여름이었는데, 둘째 단일을 스타필드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게 되게 끔찍하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쭉 펴설 정도로 굉장히 섬뜩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유리가 이게 뭔가 해서 카페에서 이제 그 커피를 쏟았는데 저랑 아내가 그것을 이제 닦는 사이에 다니가 없어진 겁니다. 다니가 그때 한참 3살, 4살 막 걸어다니는 그때였었는데 다니가 없어진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이제 유리를 보고 있고 저 혼자서 그 스타필드를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다니야 다니 하면서 이제 열심히 부르짖으며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었는데 찾고 나니까 한 10분도 조금 안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잠깐의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 가족들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좋은 기억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아이를 잃어버린 어떤 한 부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은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만 적혀 있거나 혹은 탄생 이후에 중간을 건너뛰고 갑자기 공생애부터 시작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이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을 하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보면은 참 마가복음 이게 굉장히 급한 복음서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각각 성격이 다른 4개의 복음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특별히 유년 시절을 기록을 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보면은 저는 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사람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사건만 봐도 그렇죠. 부모가 아이를 찾고 근심하고 있고 놀라는 장면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이 그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인간적인 냄새, 사람 냄새가 나는 본문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들 아주 내용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가족들과 다 함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오면서 겪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었고 절기였었습니다. 마치 중국의 춘절 그리고 국경절과도 같은 그런 절기였었죠. 온 지역에 있는 온 지방에 퍼져있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시간이었고 민족끼리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 3개 절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와서 겪었던 가장 큰 문화 충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춘절 때 겪었습니다. 온 첫 해에 저희 집에 일하던 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 오셔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봐주시면서 토요일 날 하루는 좀 집을 좀 정리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춘절에 나 고향에 다녀올게 그러시더니 이걸 뭐 며칠 갔다 오시는구나 휴가를 달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언제 오십니까 물어보니까 언제 올진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나 지금 고향에 갈 거고 내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말한 것인지 아니면 너희 집은 힘드니까 내가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말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아이가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좀 이런 이야기들 집사님들이나 좀 여러분들 여쭤봤더니 이게 굉장히 자주 겪는 그런 일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춘절 때는 국경절에 이제 고향에 가겠다고 그러시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시거나 그리고 연락 없이 때로 이제 오지 않으시거나 그런 일들이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저희 집이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힘들어서 도망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정도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그러셨는데 참 재밌는 거는 이분이 1년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집이 정리가 안 돼서 도망간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1년 동안 고향에 가 있다가 오신 걸로 저희 가족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좀 여러 가지 많은 조사들을 했습니다. 과연 이때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동을 했고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요세푸스라는 1세기에 유대 그 역사학자가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이런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270만 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 270만 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를 어떻게 추산하는가 하니 인원을 센 것은 아니고 그때 유월절 기간 일주일 동안에 잡힌 제물로 바쳐진 양의 그 개수를 조사를 했는데 25만 6천 마리 정도가 그때 제물로 잡혀졌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양 한 마리를 이제 잡으면은 한 10명 정도, 성인 1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해 본다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 한 270만 명 정도가 이제 오고 가고 있었고 그 조그마한 도시에 꽉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둔다 할지라도 아무튼 6월절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주변 국가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모이는 시기였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붐비고 이동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겼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예루살렘에 다녀오다가 그의 아들이신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에서 최소 270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가운데서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하루길 정도 걸어오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아들이 잃어버린 줄 알 정도로 굉장히 번잡하고 혼잡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상황에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나요?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그래도 내 아이가 없어진 것도 하루 동안 꼬박 모르고 있다가 그 이후에 알게 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상황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많은 곳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요. 사람 많이 붐비는 이제 몰에 놀러 가거나 사실은 놀이동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놀이기구를 못 타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제가 놀이동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작년 춘절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중국 여행을 다녔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항저우였습니다. 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 전날에 한번 마음 정하고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뭐 처음 가는 이제 기차 타고 가는 여행이니까 가족끼리 가는 여행이니까 굉장히 설렜습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항저우에 딱 앉았는데 딱 내렸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눈치 게임에서 이겼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저우에서 우린 되게 여유 있게 느긋하게 여행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숙소에다 짐을 딱 풀고 서호를 갔는데 네, 항저우역에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호에 다 몰려 있더라고요.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서호에만 몰려 있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 그 무빙워크 타는 거 되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족끼리 경험을 했습니다. 또 저희는 애들이 3명이니까 아내랑 같이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잘 챙기자 그러면서 손에 꼭 잡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치이고 막 밟히고 다니면서 아이들과 그 항저우 여행을 좀 뜻깊게 했던 기억이 저에게 좀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사람이 많으면은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붙잡고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하다가 당시 문화를 들여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명절 이렇게 문화였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절기에 맞춰서 한 가족을 넘어서 일가 친척들이 함께 이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때에 따라서는 일가 친척뿐만이 아니라 마을 단위 혹은 군락 단위로 같이 예루살렘을 이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의 가족만 이동한 것이 아니고 아름아름 잘 아는 가족들끼리 혹은 친척들끼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체 관광처럼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인 예수도 그 많은 무리들 안에 의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다는 것을 보면은 당시 유대사들 12살이라는 나이는 어떤 한 명의 완전히 어린아이로는 보일 수 없는 나이입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나이이고 율법을 읊을 수 있는 나이이고 율법을 가지고 공부하며 논쟁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나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잘 따라오고 있으리라 생각을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저희 단위 같은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사리 분별이 확실한 그 나이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하루가 지나서 알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저 어느 한 집안의 해프닝으로 끝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몇 년이 지난 뒤에 우리 가족에게 그런 큰일이 있었지라고 좀 웃으면서 지나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저에게는 깊은 찔림으로 그리고 굉장히 무겁게 다가온 말씀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보죠. 과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마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면서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면서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이제 양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분명히 마리아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또 그 직전에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그토록 기다리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찬미하는 장면도 분명히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전부 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니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죠. 근데 이 두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실을 늘 선명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익숙한 속에서 흐려졌을 것 같아요. 들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의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들 때문에 그 의미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아들을 잃어버린 이 이야기가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이고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제 마음에 남는다는 말씀을 왜 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그 두 부모는 잊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는지 확인도 못하고 그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44절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그저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당연히 따라오겠지, 당연히 있을 만한 자니까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그저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냥 그저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전제했고 그렇게 대충 믿었고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내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의 주이신데 여러분도 그 사실을 혹시 잊고 지내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분주함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겠지, 동행하는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어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하루가 지난 뒤에 찾아보게 된 이유는 아마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시에 유월절은 한 7, 8일 정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그 원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그냥 목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평생 노동을 하시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또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였겠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날 집을 비웠다라고 한다면은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복귀하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이 굉장히 이제 걱정이 태산이었을 거고, 일주일 동안에 자신들의 생계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물론 종교적인 열심히 지켰다고 하지만 그 남은 일들, 그 밀린 일들 때문에 아마 그 발걸음이 굉장히 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발걸음이 굉장히 분주했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동행 중에 있겠지, 무리건대 잘 따라오겠지라는 생각은 전 당연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요, 이미 유월절 절기를 성실하게 지켰죠. 7, 8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배했고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모든 일정들을 전부 다 잘 마쳤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 한켠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라는 마음도 있어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었다고요. 이게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고 들어서 이미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그들이 이미 해놓은 예배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신앙의 모습들, 종교의 열심 때문에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잘 따라오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일상의 복귀를 위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일정은 다 마쳤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분주함, 나의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습관처럼 반복되는 신앙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종교 행위가 여러분 예수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한동안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꼭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분주할 대로 분주하고 내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나의 계획,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내 눈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것들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즐길 수 있는 나의 종교 행위들, 예배나 기도나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담기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찾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아마 이제 하루쯤 지나가지고 아들이 없어진 걸 알았으니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마음이 간절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거꾸로 올라가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올라가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 길을 걸었는데 사흘 동안 찾지 못하고 사흘 만에 아들을 찾았죠. 그만큼 아마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고 굉장히 붐볐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흘간의 시간들이 아마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굉장한 간절함으로 찾았겠죠. 제가 처음에 우리 다니엘을 잃어버렸을 때 10분의 그 시간이 굉장히 생생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그 사흘은 정말 이제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미치도록 찾았을 것이고 아마 그들의 평생에서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서 예수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찾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간절함이 있었겠죠. 내가 분명히 찾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 예수만이 답이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를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난 이후에 꾸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 49절입니다. 4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요, 저희 애들은 좀 뻔뻔하게 말대꾸를 잘하는데 그 부모님의 꾸중을 피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뻔뻔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말은 이런 뜻이죠. 나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라는 표현이고요. 나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실현시키기 온 자다라는 이야기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뜻 안에 있고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사명을 망각하시고 이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모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분주함 때문에,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예배가 너무나 편해져서, 기도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봉사와 섬김 자체가 그저 교회 나오니까 의뢰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들의 분주함이, 우리들의 마음이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방학을 맞이하셨지만 아마 방학은 굉장히 짧을 것입니다. 항상 방학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6개월을 쉬어도 방학은 짧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한 달을 방학하게 되면은 한 달은 정말 이제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죠. 어쨌든 방학이 굉장히 짧을 것이고, 방학 이후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전히 또 바쁜 일상들을 이어가시겠죠. 앞으로도 또 많이 분주해지실 것입니다. 여전히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는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겁니다. 또 여전히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을 것이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를 들었다 놨다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와 꼭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놓치고 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보장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한다면요. 기도의 언어가 남아있고 섬김의 자리에 서 있어도 그 모든 익숙함 속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예수를 놓칠 수 있고 잃어버릴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나의 분주함이, 나의 일들이, 나의 계획들이, 나의 일정들이, 나의 염려들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많은 종교의 행위들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 수 있고 우리 안에 예수를 담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한동안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도 하루길을 지나가고 난 뒤에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멈췄고 그제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멈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과연 나의 모든 신앙의 언어에,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 예수가 담겨 있는지, 나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과연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간절히 구하며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그 모든 사역의 자리들을 여러분 이어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실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실만을 꼭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고요.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잃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뜻 가운데 계셨죠. 문제는 예수님 자리를 이탈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놓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주해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찾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간절히 붙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돌아가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쭉 보시면요, 누가복음에 강력하게 보여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강력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굉장히 크게 그 이미지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저희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외웠거든요. 양동탕이라고 외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이제 아들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지난 뒤에 19장에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왔노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찾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고, 또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이미지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놓쳤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놓지 않으시죠. 우리가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잃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찾음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될 테고 그 예수님 앞에 간절히 돌아가는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시고요, 다시 주님을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분주함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여기시고, 우리의 익숙함보다 예수님을 더 새롭게 여기시고, 우리의 종교 행위보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찾고 구하며 예수를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